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가 저자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을 보았더니 의사입니다. 명석한 사람이고 그 논리 정연한 이야기로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그 배경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퍼져나간 그러한 교회의 발전에 관한 기록, 또 유대인 그들 민족 가운데 기독교를 변증하며 또 헬라의 신비적 다신교에 대하여 이렇게 동시에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기록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명령, 그 승천을 다루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장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대신 직분 받은 자를 보여주고 그 과정, 이렇게 제비 뽑는 과정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서 오늘의 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라 칭해지는 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배경을 간단히 언급한 뒤에 13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4절까지 이렇게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여기 기록되어진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고 또 발전되고 있음을 이렇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본문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의 제단을 쌓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성령 사역 간의 이 과도기적 이 상황이 이렇게 본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정된 시기와 이런 불안정한 시기가 있다고 할 때 다 정리된 것 같으면서도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한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불안하거나 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본문의 배경이 이토록 우리 인생의 과도기를 나열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질 2장에서 실현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15절 가운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한정된 인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뒷부분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 다음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새 사도를 세우는 일인데 역사를 통해 배우고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지요. 본문에 지칭된 가룟 유다의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죠. 바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과 이렇게 함께 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예정된 어떤 것이라고 단정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순전한 안타까움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이 평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타까워합니까? 우리 자녀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아서, 또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유다에 관한 이 설명은 비참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전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유다를 언급하여 시편의 말씀을 더합니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새 직무를 맡은 자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지나간 역사를 되뇌어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택하신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언자, 바로 무엇을 증언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가, 이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발걸음을 온전히 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사도의 수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도직을 이을 사람의 자격,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항상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 그 조건이었는데, 이 말은 그 조건을 초월해서 또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철저히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야 주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그들의 새로운 또 한 사람의 사도가 된 이야기로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마지막에 나와 있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인사이트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이 택하신 바 되었다는 것에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을 때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직무를 맡은 자가 되어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라 함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또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를 버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얻은 자,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면 강건히 붙들어주는 그것도 올바른 변증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가 또 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온 청년에게, 그럼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자신에게 또 시험 들게 할 만한 요소들을 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이 형제에게 제가 함께 만나 말한 바가 있는데요. 청년기에 겪는 이런 청년의 고민하는 요소들을 그대가 잘 성장하고 있으니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대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러한 과도기를 겪지 않도록 이끌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뭔가 그 마음에 그래도 감동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형제에게 있어서는 현재에 걸맞는 해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시절을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또 그러한 과도기를 겪지 않도록 이끌 만한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것, 믿음이 흔들릴 만한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권면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이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이었기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소해 보이지만 또 그 시절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그 말들,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또한 목장 간에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나누는 구리지구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변해가는 세상이라면 오히려 그 안에 선한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